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곳 가운데 헌신하는 우리 관리사역위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예배로, 사역으로. 여러분 오후에 처지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예배로, 사역으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 숨쉬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오랫동안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해야 되는데 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참 많지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하기는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하면 얼마는 하지만 그 일을 오랫동안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오늘 왜 이렇게 다이어트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이어트를 다짐하고 시작하면 여러분 사실 그거 아십니까? 먹는 것이 70% 80%를 차지한다는 것을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해도 소모할 수 있는 칼로리는 400에서 600칼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햄버거 세트 한 끼만 먹어도 1000kcal를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열심히 뛰어도 햄버거 세트 하나 먹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먹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힘들겠습니까? 운동도 참 힘듭니다. 제가 요즘 운동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운동은 부지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지런해야 할 수 있냐면요, 먼저는 운동할 시간을 만들려면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저녁에 내가 좀 운동이라도 하려면 낮 시간대 해야 될 일 다 해놓지 않으면 운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땀에 젖습니다. 이거 매일 빠는 거 일이에요. 이거 얼마나 귀찮은지요. 이걸 빨아야 되지요. 또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가면 하는데요, 가기까지가 멀고도 힘든 골고다의 언덕입니다.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운동을 한다는 건 뭐냐? 부지런하다는 얘기고, 부지런하다는 얘기는 부지런히 살면 살을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 친구가 다이어트 전문이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결론은 하라고 합니다.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요 좀 더 먹자,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하기는 싫은데 해야 되는 것, 이것들 때문에 아마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는 그 이유와 가치를 깨닫는다면 그 하기 쉬운 일이 기쁨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하면서, 다이어트는 아니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즐거움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누가 살 빠졌다 그 얘기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누가 목사님 살 빠지셨으면 너무 좋아요.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참 희한한 게요, 몸무게는 1kg도 안 빠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얼굴이 조금 이렇게 갸름해지고 이렇게 옷을 입으면 작았던 것이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친구 목사들 한 10명 정도 모였거든요. 제가 날씬한치게 들어가더라고요. 왜 웃으시죠?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이것의 기쁨을 알고 가치를 알고 목적을 알면 이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헌신 예배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몸을 들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신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허나 내가 장로이기에, 내가 권사이기에, 내가 안수집사이기에, 내가 서리집사이기에, 직분자이기에 그 일을 하면 초반에는 얼마든지 힘을 얻어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일은 오랫도록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어느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어렵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관리사역위원회 헌신 예배로 주 앞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리사역위원회가 어찌 보면 교회에서 정말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부 매주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이 개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공 하나 넣고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또 여러분 연말 되어지고 5월달 되면 기부금 영수증 끊어드려야 되지요. 또 여러분 헌금 뭐 큰 돈밖에 없으면 작은 돈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줘야 되지요.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주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시설관리부, 저는 정말 시설관리부 볼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여러분 매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교회에 정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내 몸을 하나님께 일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중에 보시면요, 우리 막 시설관리부 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들여서 때로는 생계도 뒤로 하고 흙먼지 뒤집어 쓰고 일하는 거 보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저보고는 맨날 목사님 들어가 계세요, 먼지 나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시는 분들이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뭘 합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흙먼지 뒤집어 쓰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비가 와도 이 오래된 건물이 비가 안 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습한 지하가 여러분 뽀송뽀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은 시설관리부가 매일 교회를 돌아보면서 여기저기를 점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차량부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기 참 힘들지요. 근데 여러분 새벽에 차량 운행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차량 운행을 했었지만 여러분 우리 차량부에서 교역자들의 수고를 좀 덜어주겠다고 번갈아 가시면서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해주고 계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나에게 맡긴 사람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뭐 어디 무슨 회에서 어디 외부로 나간다, 운전자가 없다, 차량부가 제일 먼저 뛰어나가고요. 오전 예배, 여러분 오후 예배 또 끝나고 나면 또 해야 될 일도 못하고 여러분들 모셔다 드리려고 막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이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월급 받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헌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좀 좋은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고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얘기만 하세요. 뭐 하고 나면 잘했니 못했니 그럼 나와서 하세요. 뭐 맛있니 맛없니 본인이 하세요. 감사하다고, 애써서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여러분 잘못되고 있을 수 있겠죠. 부탁해야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그 누구도 누구에게 함부로 얘기를 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고 누구에게 그렇게 말할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다 모두가 내 시간을 내놓고 건강을 내놓고 달란트를 내놓고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고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그분시킬 거예요. 진짜예요. 왜요? 그런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좀 박수 한번 칩시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 오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관리사역위원회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리며 나의 시간을 드리며 헌신을 결단하면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이 일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오랫동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의 전, 하나님께를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전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뭐 해외 이런 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많은 개척교회들이 매달 그 과분한 월세를 내면서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이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 내가 주의 전에 있음을, 주의 전에 거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듯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우리는 그 헌신이 값지고 오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우리 함께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하고 말했을 때 내 마음이 한없이 기뻤도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가자고 하였을 때 나는 너무 기뻤대요. 내가 주의 전을 바라보니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지금 여러분, 다윗의 시대는 어찌 보면 아직 성전이 없어 성전이란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여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그 성막에 모이게 되어짐이 오늘 그에겐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 내가 간다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우리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 잠자면요 진짜 잠이 잘 옵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주무십니까? 여러분, 주의 전에서 잠자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가끔 가다가 저 기도하다가요, 아무도 안 계신 낮 시간대에 성전에 와서 이렇게 누워있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편한지요. 정말 아무것도 깜깜한데 이 십자가에 불만 들어와 있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좀 잔잔하게 찬양 소리가 나오지요. 앞에 십자가의 불빛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요 너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을 향하는 그 기쁨, 내가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교회를 내가 돌아볼 수 있다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나의 헌신이 성도의 기쁨 되어짐을 기억함으로 함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관리위원회 참 많은 일들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인하여서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내색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다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있고요, 다 감사해하고 있고요,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의 전을 돌아보고 있으면 단순히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주의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또한 그곳은 복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다윗의 고백은 어찌 보면 예루살렘이 정말 잘 아름답게 그 온전하게 세워졌음을 이야기한 것과 동시에 지금 다윗의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있으면 그 성도의 하나 되어짐, 그 안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지요. 그러니 그 안에는 코이노니아가 있고 그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절길 때마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또 각자의 자리에서 그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 바로 그들의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름다운 성전이 있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이 있기에 우리는 그곳에 모일 수 있으며 그곳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나는 하고 저 사람은 안 하고 있지? 왜 이런가? 왜 나만 쓰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는 하겠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관리사역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 마음속에서 사라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쓰레기 하나 주슴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나의 성도들이 만날 수 있음에 기뻐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료수 마시고요 제발 잘 좀 닦아서 버려주세요. 아주 여름만 되면 날파리들이 날벼주고 교역자들이 방역을 하고 버리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그 한번 닦아서 버리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일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쓰레기 있는 목사 눈에만 보일까요? 여러분, 안 보이시나요? 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깨끗할 때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화장실이 깨끗해야 교회가 깨끗한 거예요. 왜요? 화장실은 어떤 곳입니까? 화장실은 가장 지저분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한데 그 가장 지저분한 곳이 깨끗할 수 있으면 다른 곳도 깨끗한 거예요. 휴지 좀 쓰셨으면요, 좀 말아 올려 놓으시고요. 쓰레기 버리셨으면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많이 찼다 싶으면 좀 비워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회자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뭘 흘렸으면 한번 닦으면요, 무슨 일 벌어지나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쓰레기 빗자루는요, 뒤에 분리수거함에 있고요, 대걸레는요, 여자 화장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외에 청소용품이 필요하시다면 사무실로 문의해 주신다면 아주 친절하게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요. 지적하고 더럽니 깨끗하니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헌신과 이 수고가 그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의 기쁨이 되어지며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고 우리의 헌신이 더욱더 값지고 복된 헌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나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중식을 하는 것, 우리가 청소를 하는 것, 우리가 교회 시설을 돌아보는 것, 재정부를 하는 것, 우리가 차량 봉사를 하는 것, 그 외에 많은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것들이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못 알아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섭섭하게 들어오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 보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저기 앞에다 게시판 하나 해놓을 테니까요, 착한 일 하시면 거기다 써서 붙여놓으세요. 그럼 제가 매 대예배 때마다 발표해 드릴게요. 누구누구가 쓰레기 2개 주웠습니다. 박수!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만 하시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만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헌신한 이유도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들이 올라가는도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마음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갔던 거예요. 지금 내가 주의 마음 앞으로 주님 앞에 그 성전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기대됐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 예배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감격, 또 나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들이 내 안에 심어지니 그들은 성전으로 향하는 그 길이 너무나도 즐거웠고 주의 전을 향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행복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도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헌신 가운데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기에 오랫동안 이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우리의 실천 목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역으로 숨쉬자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 감당할 때 숨 쉴 수 있어요. 왜요? 주의 일 감당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주의 일 감당할 때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허나
주를 위해 나아가면 주님이 복 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의 수고와 헌신, 나의 애씀과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헌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주님 앞에 헌신함이 여러분에게 불편함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거밖에 없기에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기에 주님,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을 드립니다. 나의 물질을 드립니다. 나의 작은 움직임이 하나님의 교회를 오직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날 좀 알아봐줬으면, 누가 날 좀 칭찬해줬으면, 그러니까 알아봐주지 않고 칭찬하면 서운해서 섭섭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왕 해야 될 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에 부으시는 은혜들을 기대해 보자고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내가 주님 나라와 영광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물론 다른 분들 헌신하고 봉사할 때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는 관리사역위원회가 일할 때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안전하게 모든 과정들 잘 마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아니,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하나님 안 보여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기업 잘 되게 해주시고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셔서 헌신하고 봉사함이 복됨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달라고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세요. 하나님의 피값 사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을 다듬고 아끼고 돌아보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이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안에서 교제를 하고, 이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헌신과 수고 위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려요. 누군가의 수고와 애씀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고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아셨죠? 지금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럼 본인이 와서 하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잘 먹었다고 얘기하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부탁한다고 얘기하죠. 어디 명령을 해요? 누구한테?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자격 없어요. 아무에게도. 여러분, 헌신하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 돌아보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사역관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영진교들이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의 몸을 들여 헌신했을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굳건하고 주님 안에서 귀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제 목표가 아니었는데 자꾸 왜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뭐였죠? 수고하셨습니다. 최고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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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부탁드립니다. 우리
우리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이곳에서 주의 성전을 지어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말씀 마치러 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 나를 고대하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작동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바다에 경배하리.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교회를 관리하고 돌아보는 우리 위원회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되어 주의 교회를 세워가며 나아갈 때 더욱더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참된 우리가 헌신해 이어지길 소망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